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역자님들의 걸음걸음을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아마 우리 주께서도 우리 동역자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면서 잘 왔다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11월이죠. 한 개 뭐 있다고 11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을도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자락이니까 더 하늘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요, 바람도요, 이젠 선선한 게 아니라 쌀랑해지고 있고요. 또 나무마다 이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른 잎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개미가 여름 동안 부지런히 양식을 모으듯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우신 계획과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2달 남았으니까 2달 열심히 끝까지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바둑에는요, 끝내기가 있어요. 이제 형국이 다 끝나고 집을 계산하기 직전에 빠르게 놓는 수를 끝내기라고 하거든요. 그 끝내기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올해의 마지막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진짜 승부가 갈리는 때입니다. 시작이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시작이 좀 미약해도요, 끝을 잘 맺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 목표가 뭐였냐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에 감사하자였습니다. 올해 끝맺음 이렇게 다시 한번 표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에 감사하시는 2025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좀 다소 무거운 주제죠.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죄는요, 남의 죄가 아닙니다. 누구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이 죄인이라는 선언 앞에서 항상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 이분도 하고 저분도 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책임, 그 실상을 회피하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동역자 여러분, 그런 변명으로 우리는 정말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양심 앞에서도 그런 말이 통할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32절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반역한 죄인이라는 대답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남을 고발하고자 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동역자님 한 분 한 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죄는 언제 시작될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시작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28절에 인간의 죄의 근원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마음에 뭘 두길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즉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지식의 영역 안에 두다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마음의 왕자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삶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죄인인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여기서 싫어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싫어하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해보고 불합격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판단으로 평가한 뒤에 하나님 내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준에 부족합니다. 내 기준엔 탈락이에요 라고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반감이 아니라 의지적, 그러니까 전인의 거부예요. 생각도 했고요. 감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난 내 인격의 결정은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러 번 생각해보고 제 마음도 점검해 보건데 하나님은 저한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가십시오 하는 게 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밀어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올까요? 그 자리는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엔 언제나 내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는 반드시 내가 들어오고 내가 옳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볼까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뱀이 이렇게 속삭였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순간 하와와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판단의 기준이고 내 생각이 옳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의 원형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나서도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두려워하고 빛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을 회피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폭풍과도 같은 심판이 아니라 방임형 심판이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인간의 고집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하나님의 기준을 잃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상실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신문, 방송사, SNS, 유튜브에서는 거짓 뉴스가 난무합니다. 그들은 진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극과 거짓, 더 많은 좋아요를 얻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목소리 큰 자가 진리를 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요즘은 비혼의 시대죠.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하룻밤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책임 없는 쾌락만을 원할 뿐입니다. 가정은 흩어졌고 사람은 서로를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관계에는 항상 우리가 빠집니다. 이런 모든 현생의 핵심은 옳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된 겁니다. 이런 말 있죠. 성공하면 형님입니다. 성공하면 형님이에요. 근데 반대로 실패하거나 손해보면요, 잘못한 게 돼요. 어리석은 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허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돈으로, 쾌락으로, 사람들의 인기로 채우려 하지만 더 깊은 허무 속에 빠집니다. 그것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죠. 자기 욕망의 노예의 상태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은 아담에서 기인한 죄 때문에 전면적으로 죄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담뿐 아니라 아담의 아들들, 그 아들의 아들들,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로 죄가 확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 부패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관계와 세대와 세상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아담은요,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변명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가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네,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아담의 아들 가인은 시기와 분노 끝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죄는 세대를 넘어 확산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바울은 죄의 목록들을 격정적으로 널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먼저 불의, 추악, 탐욕, 악입니다. 불의는 하나님 대신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는 마음입니다. 추악은 죄를 숨기지 않고 자랑하는 태도입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욕망입니다. 악인은 타인의 고통을 보면 오히려 그걸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은 시기, 살인, 분쟁, 속임, 압독입니다. 시기는 타인의 행복을 견디지 못해하는 마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픈 것이죠. 살인은 분노의 끝입니다. 오늘날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분쟁은 언제나 내가 옳다 하는 마음입니다. 속임은 관계 속의 가면이며 악독은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 냉소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록 속에 우리 동역자님들은 스스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도 죄를 짓습니다. 수근수근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죠. 비방합니다. 하나님 없는 입술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무책임하게 쏟아냅니다. 오히려 속임의 그 기만의 말로 다른 사람들의 등 뒤에 칼을 꽂곤 합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베는 칼입니다. 댓글 보십시오. 대화창 보십시오. SNS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잔혹한 우리 마음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까? 다음은 부모 거역, 우매 배약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받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조차 거역한다면 그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나 거역하는 것이죠. 우매함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지성의 교만이며, 배약함은 약속을 깨뜨리고 신뢰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런 인간은요, 감정조차 메말라 버렸습니다. 무정하고요, 무자비합니다. 무정은 사랑이 식은 마음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무자비는요, 타인의 아픔을,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마치 소시오패스처럼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을 말해요. 참 오늘날엔 그것이 부추기고 있는데, 우리가 뉴스 속에서 남들의 불행을 계속 들어요. 그래야 뉴스가 되잖아요. 솔직히 안 좋은 소식이 뉴스가 되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막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니까 그냥 덤덤히 지나가죠. 덤덤히 지나가죠. 이게 바로 무자비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쓰러져도 요즘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부터 저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꺼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이런 목록 중에서 어떤 얼굴이 내 안에 있습니까? 바울은 남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룩져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추악하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죄의 목록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그 거울 앞에서 주여, 이 죄인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인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죄는요, 무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인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죄인에게도. 그리고 또 무엇을 아는 지식이 있냐면 그렇게 하면 이 죄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은 죽음이야 라는 거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지식이 있는데도, 아는데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양심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의 처벌을 알고도 해볼 테면 해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역은 창세기 4장 람에게 노래에서도 살펴보는데요. 람에게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한 사람을 죽였도다. 나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 일이로다. 이건요, 회개하는 건가요? 내가 나를 건드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가만 안 뒀지. 내가 확 해버렸지. 그 죄의 진로 치잖아. 그러면 내 조상 가인은 7배라고 했는데 내 배는 거기에 비교할 바 아니야. 나는 70배야. 77배야. 자랑하는 거예요. 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마치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당신 별이 몇 개예요? 나 별이 5개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 5번 전과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그 죄의 자랑을 삼는 인간의 대담한 선언인 것이죠. 라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알고도 옳다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라멕과 다르지 않지요? 아니, 정확히 똑같습니다. 죄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가 문제야? 그건 나 개인의 선택이지 말이야. 여러분, 그 참 민감한 주제일지도 모르지만 뱃속에 아이를 낳는 낙태도요. 세상은 이제 어느 한정까지는 죄가 아니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 아이를 죽이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해요. 뭔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명이고 어디서부터 아닌 거죠?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어제 뉴스인가에서 봤어요. 어떤 신문에서 참 90세가 된 노 부부가 존엄사를 했다는 거예요. 존엄사가 뭐냐? 가서 스위스 같은 데 가요. 그래서 돈을 주고 죽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존엄사라고 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이죠. 근데 그거를 세상은 뭐라고 하냐 하면 존엄사다라고요. 여러분, 거짓은 왜 거짓말이 문제가 됩니까? 그거 세상 살아가려면 다 생존 기술이죠. 네. 왜 음란함이 문제가 되죠? 그건 자기 표현 아닙니까?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거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것 아닙니까? 탐욕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성공하려는 자연스러운 욕망이 됩니다. 불순종은요, 자유의 권리로 포장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세상,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승인하고 합리화하는 사회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다이어트를 좀 합니다. 이거 안 된다, 넘어갔네 싶을 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나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믿지 않으시겠지만 나름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운동을 꾸준히 한 몸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정말 헬스장을 몇 년을 다닌 몸이에요. 이게 저 늘 갑니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울 앞에 서기를 싫어해요. 저울 앞에 서기를 싫어하고 거울 앞에서 이게 눈바디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기를 싫어해요. 너무 당연하죠. 뭔 말인지 알겠죠?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몸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게 또 있냐면 건강검진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결과가 무서워서. 그것도 이해하시죠? 저도 그 마음 이해하거든요. 우리는 종종 이처럼 자기 마음의 거울과 양심의 저울을 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난 괜찮을 거야. 다들 그렇게 살지.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세요. 우리가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는 죄를 하찮게 여기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심각하게 짓나? 별것 아닌 걸 짓지.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는 절대로 사소하지 않다. 죄는 절대로 사소하지 않다.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죄들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비난과 교만, 무정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또 무자비함, 또 불의와 악독, 시기, 살인, 이런 죄들 말입니다. 수근수근 비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요, 사소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반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작은 죄들까지도 실은 우리가 1장 보면 앞에 우상숭배 있었죠. 그 다음에 순리를 영리로 쓰는 동성애의 문제 있었죠. 이런 죄들과 같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행동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영혼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그게 바로 죄이고 우리의 부패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사소하게 보이는 죄의 행동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가 그렇게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이라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별것도 아닌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주인 삼아 반역을 저지른 것, 말도 안 되는 중대한 죄를 저지르고, 한 번만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한 번만 짓냐고요?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매일같이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처럼 죄의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더 한심한 것은 우리 정말 잊어버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말씀하길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기 전에 죄의 무게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긴 그 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냈던 그 자리를 보십시오.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계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드디어 모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 싫어했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자리에 앉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섬김과 궁율과 나눔으로 채우십시오. 그와 같은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